사람은 투쟁적으로 삶을 이어나갑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미래를 보장받고자 더 나아가 자녀들의 복락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모자라지 않을 만큼 인격 도야와 사회적 부와 성공과 슬기로운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꽤나 인정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이 판단하기에 참 만족스럽겠다라는 부러움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그 조건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도리어 불안과 공허의 찌꺼기가 가시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안식과 만족은 세상 보여지는 조건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이 평생을 바쳐 가짜 열매를 맺으며 영적 허기와 피폐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인간의 기괴한 타락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2절에서 인간의 기괴한 타락을 이렇게 진술하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이라고 하면 불상이나 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경고하는 우상은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가짜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저기 채석장 옆에 돌 깎는 곳, 쇠주물 만들어서 우상에 맥기 입히는 그런 곳이 우상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그들이 마음에 우상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성공, 돈, 사람들의 인정, 가족이 우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공이나 돈은 우상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데 내 가족에게 신경 쓰고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걸 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상으로 갈 수 있다. 심지어 내 자존심, 여러분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 자존심이 되는데 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앞서는 것. 그래서 어떤 안정감과 존재감을 주는 그 궁극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내 영혼을 사로잡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하나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살고 싶은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내버려 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들이 피조물류를 조물주보다, 즉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피조물인 돈과 성취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삶을 수치와 중독, 참담한 파탄 속으로 결국 몰아넣는데 그 대상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우상적 갈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리어 최악의 벌이자 죄악이 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야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려나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취, 사회적인 부, 인정, 자녀들의 출세, 이런 것이 가짜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배기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제 전철 안에서 천주교인들이 두 사람이 80이 넘어 보이는 노인 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개신교인들은 너무 싫어. 우리 아랫집, 옆집 다 개신교인들인데 나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내가 꼼짝도 안 하니까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다가 하는 말, 내가 한평생 천주교를 믿으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우리 내 자녀를 키웠는데 다 잘 되고 손자들도 다 잘 돼서 축복받아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이야기할 때 내 자식 잘 된 게 열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우상 공장, 마음에 있는 이 공장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서 나중에 재벌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주님은 명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참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거대한 성전과 율법적 업적을 열매라 여겼으나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열매는 세상적 번영이나 외형적인 종교적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십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내 우상 공장에 있는 것을 잘 가동시키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목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깡그리 뭉개버리셨습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실 겁니다. 순종하려고 참 애를 쓰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신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위선적인 순종의 끝에는 불순종이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과 과정 속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위선적인 충성의 끝에는 야비함이 열매를 맺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이 정말 많았는데 그 사랑이 점수 따기 위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랑을 주었잖아요. 이런 위선적인 사랑의 끝에는 반드시 복수가 열매 맺습니다. 희생을 잘합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희생의 끝에는 반드시 원망이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선적인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배신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만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 그 사람이 어떤 가지에 붙어 있느냐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로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로 순종하지 않으면 1년, 2년, 3년, 30년 신앙생활, 40년 신앙생활 해놓고 끝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양회 때 보았던 영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볼 영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야망과 타고난 기질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 말씀은 은혜로워요, 말씀은 감동적이에요, 좋아요, 이 부분으로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때로 나를 쳐야 합니다. 어떻게 쳐야 됩니까? 내 무릎을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타고난 기질과 야망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그때 그 삶에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톡톡하고 향기로운 포도 열매, 순종의 맛이 실제로 우러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따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갑니다. 돈이 안 되는 거라면 안 합니다. 모두 진부한 삶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익되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부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냥 놀라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큰 이익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을 설득하여 그 길을 갑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내가 설득하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주 독특하고 신선한 맛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적시는 거룩한 포도주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방황하던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성도들의 진짜 백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볼 때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는 건 내가 생각했던 욕망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생기고 이익이 생긴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참된 가치, 의미들이 분명히 있구나. 결과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요, 하루하루 말씀 앞에 나를 꺾어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참된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 중에 신혜라 씨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의 남편이 있습니다. 참 부부가 건강하고 너무 잘생기고 예쁘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차인표 씨와 내가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멍청한 여자들도 있고, 신혜라 씨와 내가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자기가 이미 결혼했으면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어야 되고 남자는 내 남편밖에 남자로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어쨌든 간 최인표 하이라 씨가 있는데요, 2005년부터 두 딸을 입양하여 키워냈습니다. 한 방송사에 나와 대담 프로그램으로 입양의 환상과 처절한 현실을 알려주며 참 입양을 한국 사회에 바르게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온 댓글 몇 개, 158개의 댓글 중 한 개의 부정적인 댓글이 없는데요, 모두 신선한 감탄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스토리예요. 그냥 에라 씨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입양하셨구나, 그게 느껴져요. 신혜라님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분,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보통이 아니시다. 자, 어떤 선한 형용사로도 신혜라 씨의 선함을 표현하지 못해요. 자, 또 한 가지, 멋지다 신혜라 차인표. 연예인들 나와서 뭐 하면 부정적인 댓글이 하나라도 달립니다.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혜라 씨는 입양 후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입양은요, 어려운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안 받습니다. 서로 애착이 안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서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나놓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할 딱 달라붙은 애착이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입양 가족은 이 사랑이라는 착을 붙여내는 게 그리 힘든 겁니다. 신혜라 씨가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서 심리학 공부를 3년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 아이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받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이야기를 신혜라 씨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냐고,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 네가 한번 해봐. 꼭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건 편하지만 실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감나무나 살구나무, 사과나무, 그 열매는 진드기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울수록, 더 달수록 까치가 더 잘 알고 병충해가 더 잘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우상 공장을 폐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복종시킬 때만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우상 공장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공하고 끝나고요, 부자 되고 끝나고요, 성공 못하고도 끝나고요, 가난해도 끝나고요. 이 마음 우상 공장을 잘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영역이 크든 작든 간에 세상의 감동과 살맛을 주는 열매는요, 그것이 크리스찬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의 원조는
유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며 살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루하루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우상공장이 원하는 대로 가시를 맺으며 이기적인 배설문만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등장하는 두려운 경고를 보십시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끊어내버리신다 그럽니다. 누가 끊어내요? 하나님이 끊어내버린답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끊어내버리신답니다. 그런데 잘라버릴 이 대상자들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 잘려나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이 잘나서 나갔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내가 나갔다고, 내 발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변명은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리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 제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 때문에 누구를 넣을까요? 그 누구의 자리에 누구를 넣을까요? 최진수 집사님이 말해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100명이면 99명이 목사님을 걸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상처가 없고 목사는 성도 때문에 시험 안 들고 목사는 늘 좋은 환경에서만 목회합니까? 성도는 1대1입니다. 혹은 1대2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는 1대100 이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 안 들기가. 상처 안 받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를 버티기가 보통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 교회보다 더 크고 규모 있는 환경 좋은 교회에서 부를 때는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이 우상공장이 막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건요, 핑계일 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의 우상과 내 자존심과 내 기질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가 잘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붙었지요? 우리가 붙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라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잘라내버린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 선포 중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사람들. 그루터기가 다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만 남는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서도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를 부흥케 하신다.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자기를 다 떠나려고 할 때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어렵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는 남은 자만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만 지워버렸으면 좋겠대요. 이 말씀만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못 들어간답니다. 교회당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순종의 열매를 거부한다면 결국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잘라짐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천해질 때 그 과정은 본인에게도 교회의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아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함께 드리던
예배드리던 형제가 자매가 시험과 상처를 받고 핑계로 잘려나갈 때 우리는 영적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2절 말씀 뒤에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뒤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미 과실을 맺고 있는 가지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도록 잘라냈다는 거예요. 남은 가지를 위하는 거룩한 가지치기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재배해 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영양가 없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무성한 잔가지들을 그냥 두면 나무의 모든 생명력과 진액이 그 쓸데없는 가지로 쏠려버립니다. 정작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로 가야 할 진액이 차단되어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알이 작아집니다. 이것을 농부는 정확하게 알고 잔가지들을 다 쳐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답니다. 참 농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며 열매 맺기를 포기한 자들을 쳐내심으로써 참되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더 많은 진액을 공급받아 더 풍성하고 더 알찬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전무후무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붙어있는 남은 가지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모든 대안들과 잔가지들을 다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없음은 어쩜 내 주변의 수많은 잔가지들이 생명의 진액을 막아서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더 의지하고요, 조금 힘들어지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는 줄 알아? 이것이 여러분 잔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자기 손에 잔가지를 손에 쥐고 있다가 결국 잘려나간 예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모두는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상처나 환경을 핑계대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나를 맡겨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송탄 장로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께 접붙여진 깨끗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려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저와 함께 우리 곁에서 안타깝게 잘려나간 여러 가지들을 보셨습니다. 안타깝구만. 정말 안타깝지만 안타까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 잘려나간 가지들의 목까지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몹시 힘들고 버거운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20년, 30년 이상 몸담아 섬기던 교회에서 뜻하지 않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깊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셨을지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도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십시다. 잘려나갔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송탄 장로교회에 여러분을 다시 붙여주셨다는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 입양 아동들이, 입양 청년들이, 입양 청소년들이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는 지켜진 존재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들어야 애들이 삽니다. 그런데 잘못되는 애들은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나는 지켜진 존재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 해에 대략적으로 의사들 통계들마다 다른데요, 엄마 뱃속에서 지워지는 생명들이 60만에서 200만 정도로 추정받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잉태를 합니다. 입양된 아이들이. 그런데 이걸 지우지를 않고 그 생모가 지켜낸 겁니다. 지켜내서 우리 가정에 돌아서 우리 가정에서 그 삶이 보존되고 지켜진 겁니다. 이 감사를
입양 아동, 입양 학생, 입양 청년들이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삶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버려졌다. 죽을 때까지 그 비참함 속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오늘 20년, 30년, 40년 된 교회에서 잘려져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켜졌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우리 교회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잘려나간 채 세상으로 튕겨나가거나 이단과 이교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이 재단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접붙여짐을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큰 축복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잘라져 나갔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가 그들을 당신의 몸에 붙이사 순교할지언정 다시는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개척 당시부터 25년의 세월 동안 주님께 다시 붙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즐비합니다. 이명교 장로님, 고 민정탁 장로님, 그리고 김동철 장로님이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30년 이상 20여 년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들인데 잘려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 엄태경 장로님, 김경순 권사님, 고명자 권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존경에 어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가지치기 당했던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안고 나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은 결과 그분들은 원래 있었던 자리보다 이곳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하고 존귀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왜요? 잘려나간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요. 잘려지면 얼마나 외로운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제로 위선 없이 가식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의 아픔을 안고 이곳에서 오셔서 이 아픈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치유와 재기와 그리고 배가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를 되풀이하는 삶입니다. 몇 년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상처와 시험을 핑계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교회 옮겨 다니는 거 중독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지치기에 중독되면 영혼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 스스로 말라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죽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평생 했다고 나 장로였고 나 권사였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껍데기만 남은 채 비극적이고 헛헛한 영적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비참한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람과 존경이라는 열매를 꼭 거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이상 가지치기 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나를 깨끗게 하셨고 무한한 생명력이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잘려나간 자리가 보이냐? 아프냐? 안타깝냐? 찌찌하면서 동조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보며 더 깊이 주님께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잘려나간 그 가지가 바로 나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가지치기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욱 굳건히 붙어 잘려나간 가지들의 목까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